4월 2일 화요일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라.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붙듭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 살 길, 살아내는 길,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피성, 도망가는 장소입니다. 어떤 경우에 도망가야 됩니까? 자,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를 성읍으로 도피시키는 거예요. 왜 살인자를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을 하나님 만들라라고 하십니까?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 중에요. 특별한 목적과 감정이 없이 정말 실수로 자, 이런 경우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로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노라. 본문에는 이제 도끼질을 얘기하는데요. 이웃 두 사람이 이제 도끼질을 합니다. 다 하는데 어떻게 도끼질을 탁 했는데 도끼가 안 빠져요. 힘을 다해서 그냥 탁 뺐는데 그게 도끼날과 도끼가 도끼날에서 빠져가지고 누군가에 맞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 실수였구나 하고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CCTV가 없으니 뭔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분명 아버지랑 저 사람이랑 같이 일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잘못된 거예요. 의심하겠죠. 그리고 의심이 커지면 이 감정 가운데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죽이려 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 가운데 아니면 정말 억울하게 살인자의 누명을 썼습니다. 근데 분노한 그쪽 편의 가족이 죽였습니다. 그럼 이쪽 편에도 가족이 있잖아요. 여기도 가족이 있겠지만 여기도 가족이 있잖아요. 아니, 내 아버지는 실수로 그랬는데 내 아버지는 그런 일이 없는데 의도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냐? 왜 죽였냐? 그럼 이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과 가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시족 사회였잖아요. 같이 몰려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가족과 가족을 넘어서 가문과 가문, 가문과 가문을 넘으면 지파와 지파, 하나의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인간 세상에서는 밝혀낼 수가 없잖아요. 늘 억울함이 있단 말이에요. 억울함 가운데 감정과 감정으로 나아가면 그게 전쟁까지도 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가서 이 보복자, 피해자의 가족들이 감정에 의해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복수심에 불타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없도록 해라. 이게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가족에서 계속 퍼져나가는 겁니다. 전 공동체가 이 하나의 문제로 전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정과 감정이 앞서면 언제나 목소리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만 오갈 뿐 어떠한 대화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되면 큰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 도피성으로 피한 후에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명백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한번 그때 증인들도 한번 소환해보자. 근데 증인도 한 사람만 이야기 들으면 억울할 수 있으니 두 사람의 증인, 최소 두 명의 증인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자. 서로의 합의 가운데 분명한 재판을 통해서 그래서 재판의 결과로서 하자는 거지 감정과 감정의 문제로서 사람을 그것도 살고 죽고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를 감정과 감정으로 하면 결국 그 감정, 그 분노에 의해서 전 공동체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피성은 당장은 아니 내가 억울한데 왜 저는 나쁜 사람을 숨겨주는 거야? 아니요. 그 덕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덕에 또 다른 실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다 사는가? 아니요. 재판을 해봤는데 명백하게 저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 그럼 도피성에서 추방됩니다. 보복자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러니 이 도피성의 제도는 무조건 도망가게 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공정하자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닌 공정함으로 이런 일을 처리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언제나 실수투성이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실수하죠. 투성이라니까요. 이걸 감정과 감정의 문제로만 가보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나 공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얼만큼 이해해 주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또 하나님이신 거예요. 날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을 또 깊이 바라보면은 내 안에 죄도, 분노도, 화도 누그러지지 않겠습니까? 가장 억울하게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셨으니 또 우리의 영적인 최고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며 도피성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이런 우리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